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구원들, 우리를 세워주신들,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은 지금 이 순간도 또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 끝까지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남는 것은 다른 거 다 없더라도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한 믿음과 그가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장 10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신 분이시고 아모리 사람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차지하게 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3장 1절에도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이 대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구원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너희를 구원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2절의 말씀을 보면 2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하나님이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를 택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들을 구원했고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죄를 많이 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저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 은혜를 지키고 살아가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보응하시지만 은혜를 저버린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받은 복을 잊어버리고 뭐가 부족한지 막 달라달라 하고 그죠? 하나님 왜 이러셨냐고 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섭섭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붙들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보면 에덴 동산에서도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너무 큰 복을 충만하게 받았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부족하게 여기고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의 삶 안에 죄가 들어오면 지금에 있는 것이 뭐가 보이는 거예요? 부족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더 갖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질문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죄를 들춰내고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뜻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을 신으로 여기고 섬기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뜻은 뭐예요? 이 세상을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면은 이 세상에서 경쟁체제에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게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살 수 없는 우리 자기들의 뜻이 정해져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의 뜻이에요. 뜻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뜻이 다른 이들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왜 아담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뜻이 다르잖아요. 아담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게 그의 마음인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아담과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데 그러니까 에덴에서 동행할 수 없으니까 아담은 하와는 어떻게 돼요?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4절에 보면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자는 자신이 무엇인가 움켜진 것이 있을 때 소리를 내며 부르짖는다는 것인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소리를 내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손에 움켜 잡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왜? 탄식의 소리,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는 소리를 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건 북이스라엘의 죄가 매우 컸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덫을 땅에 놓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덫이 있었기 때문에 새가 잡혔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죄에 그들이 덫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온전히 죄로 말미암아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 오늘 6절에서도 성읍에서 나팔을 불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게 모든 일들은 이제 하나님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오늘 2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무엇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자기 7절과 8절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 비밀을 자신에게 알려줬고 자신은 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유다에서 살았던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셨으면 이 아모스라는 사람을 들어서서 이 북이스라엘 땅에 그들의 죄악을 선포하고 또 호세아라는 사람을 나중에 또 세워서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1절부터 8절에 이 하나님의 보응하신다는 심판의 말씀이라면 이제 9절과 10절은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후의 말씀이죠. 아모스가 뭐라고 하냐면 블레셋과 애굽 땅에 있는 왕들을 향해 죄를 범하고 있는 사마리아를 벌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성 안에서 일어나는 요란한 일이 어떻게 요란한 게 일어나고 있는지 학대를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라는 거예요. 바른 일을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포악화 겁탈을 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이제 그들에게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이방 나라에게 들춰내고 있잖아요. 그 수치를. 하나님 손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죄가 드러나는데 제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이런 걸 못 봤으면 좋겠으면 제발 가려졌으면 좋겠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꾸 들춰내버려요. 자기에게 수치거든요. 자기에게 수치인데도 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자신의 백성들이 바꾸시기 때문에 문제를 드러내야지 고쳐낼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채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그 수치를 드러내야 돼요?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수치당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 땅에 떨어져가는 그 영광이 그런 하나님의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쳐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들춰내셔요. 은혜로 우리를 숨겨가시고 또 덮어주고 가신 것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들춰내셔서 우리의 그 부끄러운 수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입에 오르내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에게 있었던 일 별일 아닌데 세상에서 막 큰일처럼 이슈가 돼버릴 때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우리한테는 이런 문제를 완전히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내서 완전히 망신을 줄 때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죄와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의와 동행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교회의 수치를 드러내시고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은 치유하시길 원하시는 그 뜻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 11절 이하의 그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이죠. 징계를 말하고 있어요.
땅 사면의 대적을 두고 힘을 세하게 하고 그들의 궁궐을 약탈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내려온 다음에 사방의 공격을 받게 되고 결국 힘은 세하여지고 그들의 이제 궁궐이 약탈되고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죠. 12절은 그런데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자가 양을 잡을 때 약간이 그런 남겨진 것처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중에 건져낼 자를 남겨두셔요. 왜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준 예언과 비슷하죠. 이사야도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이후에 이사야가 활동을 하는데 이사야는 남유다에게 뭘 약속합니까? 그루터기를 말하잖아요. 남유다 땅에 하나님의 그 죄가 가득 차는데 하나님 그루터기를 남겨둬서 그 남겨진 사람들 통해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 14절 이하의 말씀,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죄를 보응하겠다. 제단의 뿔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궁들이 파괴되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남겨졌지만 이 모든 이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북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들이 이제 몇 걸음을 지나게 되면 이런 일을 만나게 될 거예요. 죄를 멈추지 않고 이제 계속 갔다가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만나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한 보응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뭘까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받은 복을 세워봐라.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라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필요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부득불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수치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고쳐가신다는 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요. 하나님께 뭔가 필요한 것은 막 찾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원하는 것만 있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살다 보니까 죄를 자꾸 져요. 자꾸 죄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한 행하심이 어떤 것인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무엇인지를 자꾸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모스 3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북이스라엘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죄를 동에서 서해에서 먼 것처럼 우리는 멀리하여 주시고 흰 양털처럼 희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그 수치를 드러내심으로까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 하나님, 이 시대 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이 이 땅 안에서 얼마나 많이 드러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춰내시고 치유하에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한편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각성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온전히 멀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데게 찾아가셔서 주님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일터를 허락하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태음을 여시고 생명이 잉태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